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버기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가 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르호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5장부터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5장 22절까지 지나가 버렸는데 15장 23절부터 제가 열왕기하는 좀 쉬고 선지서 또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교해 보겠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 열왕기하를 보니까는 아직 그때가 안 됐어. 열왕기하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던 것을 깨닫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구약 본문을 우리가 더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다시 열왕기로 들어와서 공부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23절에 3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세 명의 왕이 나옵니다. 더 정확히는 두 명의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다음에 한 명의 남유다의 왕. 자, 두 명의 북이스라엘 왕은 버가히야라는 왕과 그 다음에 베가, 그 다음에 한 명의 남유다의 왕은 요담 왕입니다. 요담은 우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자, 먼저 23절에서 26절까지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아사랴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우시야와 동일인물이다. 우시야 왕이 아사랴라는 이름과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30절 보시면요. 30절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이렇게 나오죠. 이 우시야가 여러분 그 아사랴 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랴하고 갈로 해가지고 우시야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왜 이름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가 잘 알 수 없어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왜냐 이 50년 또는 52년까지 통치하는 왕은 우시야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사랴가 유다의 우시야다. 자, 항상 북이스라엘 이 열왕기의 순서가 나오죠. 먼저 상대편 남왕국의 왕의 어느 때에 북왕국 누가 왕이 되었더라. 반대로 북왕국 누가 왕이 되었을 적에 남왕국 누가 그 몇 년에 왕이 되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공식적으로 계속 남왕국과 북왕국을 드나들면서 역사를 이어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 열왕기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머나헴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이 버가히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버가히야가 머나헴의 아들이네요. 머나헴이 누굽니까? 머나헴이 그 앞선 왕 살룸을 죽이고 반역해서 왕이 되는 그 머나헴이네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정통성이 없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은 처음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에후 왕조가 끝나고 이제 북이스라엘 말기가 되면은 계속 왕들이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머나헴의 아들 버기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얼마 2년 동안 다스렸다. 왜 이렇게 짧게 통치를 했는가? 이 버기야도 뒤에 나오지만은 암살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반역이 일어나고 해서 그 짧은 기간에 수많은 왕들이 교체가 됩니다.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결같이 전부 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이 왕이죠. 그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보니까는 그 종교적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쪽에 예루살렘 비슷하게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흉내를 그대로 냈던 인본주의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조상이죠. 전부 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25절 그 장관 느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했다. 그러니까 버기히야의 시대에 장관으로 있던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사야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들은 선지서 가운데 왕이라 하는 선지서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 별명이 붙은 이사야는 성경 전체 내용들이 거기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사야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읽으니까는 이사야서가 읽혀지질 않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유명한 이 부분이다. 7장, 8장 전부가인데, 자, 이사야 7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봤던 게 바로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지금 이사야 7장이 나오는 요 시대 또는 그 직전 시대, 직전. 왜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게 32절 이하에 유다의 왕 요담이 나오거든요. 요담이 나오는데 이때는 7장 1절은 이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제 16장에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니까는 이때 보세요. 아람 왕 르신 왕과 그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왔다. 여기 나오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바로 여기 나오는 요 베가예요. 베가가 이 버가히야를 죽이고 반역을 해서 그가 다시 왕이 되었죠. 왕이 됐습니다. 바로 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를 우리가 잘 알면은 이 7장도 잘 이해가 되는데, 이걸 잘 모르면은 그냥 7장만 읽으면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진도가 나간 평생 읽어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야 됩니다. 이 아람 왕과 나오거든. 37절에 보면 아람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서로 연합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는 특별히 지금부터는 선지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서 그 당시의 국제 정세, 아람, 그 다음에 저기 아수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와, 놀랍게도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당대의 남유다의 이 우시아 왕 이 시대가 남북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중흥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아람이 아주 쇠퇴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저 아수르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아람을 북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저 애굽까지, 애굽의 그 이 홍해 있는 데까지 그 세력을 펼쳐가던 그 시대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서 그 당시에 수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는 정교하게 그 당시에 다른 국가들은 다 쇠약할 때 수리아는 망할 때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아직까지 힘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았던 때였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 거기에서 한 세대가 더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르말리아는 누구냐면 이 버가히야 시대 북이스라엘 장관의 아들이요. 장관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였다.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의 이 충성스러운 근위 대장들인 것 같아요. 바로 왕을 호위하는 아르곱과 아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 길랏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였다. 그러니까 반역에 함께 참여하던 길랏 사람 여기 길랏 사람 50명은 죽임을 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죽이되 죽이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데, 길랏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였다 하는 말은 죽이는 길랏 사람 50명이 함께 동참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 반대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피해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시대와 같냐 하면 로마 시대에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로마 시대에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즉위하기 바로 직전에 네로가 죽고,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즉위하기까지 그 짧은 기간에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황제가 5명이나 바뀝니다. 5명, 6명이나 바뀌어요. 계속 암살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도 이제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서 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때가 722년 북이스라엘 망하는데, 이제 거기를 향하여 급경사를 내려가듯이 지금 그 멸망을 하여 가는데, 그 모습들이 끊임없이 왕권이 바뀌고 암살과 반역이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가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BC 736년. 그러니까 722년에 멸망하니까는 불과 이제 한 12, 13년 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20년간을 다스렸다. 이게 조금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자, 이 부분 736년에서 32년인데 어떻게 20년간 그리고 이적이 영도로 치면은 20년간이 안 돼요. 잠깐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베가가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똑같죠? 바로 앞에 나오는 버가히야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고 그를 죽이고 왕이 된 베가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살이 와서, 자, 여기에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읽었지만은 이게 원인이에요.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는 내용이에요. 징계.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살이 와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하고 짓밟는 거예요. 자,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살이 올라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다. 완전 북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완전 짓밟아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요 도시들을 완전히 짓밟고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수르로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 잡아요. 이게 722년에 완전히 일어났는데 거기 17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7장에 완전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의 전주야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쳐서 징계를 한다는 그 맛을 따끔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그대로 확대되는 것이 17장이 나옵니다. 이제는 완전히 여기는 일부만 아수르로 사로잡아가고 일부 지역만 점령했지만은 다음에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온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살이 왔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살은요, 우리 15장에서 한번 나왔어요. 1차적으로 머나헴 왕 때 15장 19절에 그때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왔다 되어 있는데 그 불이 이 디글랏빌레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디글랏빌레살이 누구냐 그러면요, 바로 아수르가 세계 역사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며 팽창 정책을 펼치던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 세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이 나오는데, 지역이 쭉 나오는데, 지도 183쪽에 자,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자, 아벨벳 마가가 보입니다. 아벨벳 마가는 저 북쪽에 보세요. 제일 위에 단 바로 옆에 아벨벳 마가가 있네요. 그 다음에 게데스 바로 밑에 나오죠. 게데스, 그 다음에 하솔, 그 다음에 길르앗은 요단 동쪽이고요. 길르앗과 그 다음에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다. 지금 그 갈릴리 바다 바로 주변이 납달리 땅과 그리고 그 납달리 땅이잖아요. 납달리 갈릴리 바로 옆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점령했네요.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로 옮겼더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기사로 보면 안 돼요. 바로 앞에는 28장 그 베가의 죄, 그 다음에 29장에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다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그게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백성이 범죄하니까는 저 모압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치고 그들이 압제를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평화의 시대가 있다가 다시 범죄하고 또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쳐서 공격하죠. 그러면 그 압제에 이 고통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이와 같은 사이클로 사사기가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가 계속 하향 사이클. 그런데 열왕기도 마찬가지요. 열왕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볼까요? 버가히야 왕 때도 버가히야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는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여버리죠. 지금 이건 베가가 다시 왕이 되어가지고 죄 가운데서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그 땅을 막 이웃에 침략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아수르를 강대하게 만들어. 바로 이전까지는 아수르가 힘이 없었어. 자기 나라도 유지하기 힘들었는데 디글랏빌라셀 3세가 등장하면서 힘을 뻗쳐서 이와 같이 세계 제국으로 가고 있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앞에 14장 12절 14절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이겨가지고 남유다의 성을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듯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우시야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 아들 호세아가 반역했다. 자, 느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북이스라엘 왕 2명이 나오는 거 3명이 나오네. 3명. 이 호세아가 누구냐 그러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베가를 쳐서 죽이고 왕이 되냐. 자, 베가가 죽임을 당합니다. 버가히야는 베가에 의하여 죽고 베가는 호세아에 의하여 죽고 이렇게 자중질환이 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오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이제 오시아가 오랫동안 왕이 있어 52년 동안 왕이 있다가 우리가 봤죠. 지난 시간에 오시아는 참으로 훌륭한 남유다의 왕이었지만은 그리고 나라를 세력을 키우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시온 게벨 그게 홍해 끝에 있는 그 항구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세력을 뻗쳤던 위대한 왕인데 나중에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 성전 제사를 지가 스스로 집도하다가 나병이 걸렸던 그런 왕이죠. 그러니까 요담은 그 왕이 나병이 걸린 후에 미리 통치하고 있었어요. 왕은 나병이 걸려서 통치를 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게 되고 요담이 대리 통치를 하다가 이제 우시아가 죽고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언제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종료합니다. 7장 1절 이게 오늘 이 내용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그 하늘 의전 회의에 참여합니다. 하늘 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늘 회의에서 그 장면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사역의 시작이 이와 같은 이 하늘 회의에 참여. 여러분, 이 하늘 회의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늘 회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등장. 이사야 그 등장이 바로 이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자, 죽고 이제 요담이 왕이 될 때, 그때 등장합니다. 나이가 25세라 요담이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에 따르다. 공식적으로 늘 나오죠.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 어머니는 또 어떤 가문이냐? 이 사독은 유명한 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이 사독이란 말이 되게 우리말에는 좀 이 독이라는 편, 사자 또 독자 이런 게 좀 나쁜 의미 한자어를 가지고 사악하다 할 때 사자, 독하다 할 때 독. 이래서 이름이 아주 이름 자체가 나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되게 좋은 거예요. 체덱, 셰독, 체덱, 의롭다는 거, 의라는 뜻입니다. 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52년 통치 기간에 잘못했던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좋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그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야. 요 아버지 때와 똑같아요. 15장 4절, 14장 4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남유다도 요 산당 제거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산당 제거가 왜 이래 어려운가? 이제 뒤에 가면은 이 산당까지 제거하는 개혁적인 왕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작은 정직하게 한 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도 오직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것.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산당 제거가 왜 이래 어려웠냐? 이게 이제 민간신앙이야. 민간신앙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죠.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허식, 무슨 지나치게 과분하게 뭐 결혼식 하는데도 돈을 많이 들이고 잔치를 하면서, 그래서 가정 경제가 어려운 비실용적인 과시적인 그런 문화를 보고 그것을 이제 바르게 하려고 가정 의례 준칙하는 걸 만들었죠. 가정 의례 준칙.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새삼스럽네요. 그래서 그걸 실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명절을 지내는데 명절이 너무 많은 거야. 특별히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겨울이 되면은 먼저 신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정이 있고 막 복잡한 거예요. 이 구정은 조상 때부터 지내오던 거고, 이제 신정은
새로운 이 시대에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하면서 이렇게 신정이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다시 또 구정이 또 나오는 그러면 또 새는 이중 과세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구정을 없애려고 그래서 많이 노력해서 구정에 아예 이 공무원들 다 출근하게 만들고 학교도 수업하도록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정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 민간 속에 뿌리 내려가지고 없애지 못해.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신정, 구정이 같이 있죠. 신정에도 쉬고 구정에도 쉬고. 민간 속에 전통적으로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이것까지는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다에는 늘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됩니다. 그렇지만은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오네요. 요담도 했는 것이 있다. 성전 윗문을 건축하라. 14장 13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성을 막 파괴하고 이랬는데 그때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런데 그 문을 건축했는지 아니면은 보수하는 그런 일을 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유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냐. 자,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자, 아람 왕 르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둘이 유다를 공격해. 유다 왕 누구예요? 유다 왕 요담 때죠. 요담. 왜 공격을 했는가? 이 둘이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을 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이 내용이 그대로 이사야 7장 1절에 나옵니다. 7장 보세요. 이사야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항상 이 베가는 르말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되죠. 이 둘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이가 예루살렘을 쳤다.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 다윗의 집 가는 것은 유다 왕에게 알렸으니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였다 하므로. 자, 요게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냐. 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냐? 이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야. 에브라임. 우리나라를 갖다가 서울을 갖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를 때 서울 올림픽, 대한민국 올림픽이지만은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듯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해서 유다 왕 요담을 공격했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이사야는 아하스거든요. 아하스는 누구냐 그러면은 요담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요때가 요담 왕 때인데 요담 말기야. 요담 말기. 그리고 아하스가 등극하기 바로 직전 그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번에는 그 요담 시대에 그때의 37절에 쳐들어왔다. 유다를 치게 했다. 그 다음에 뭐 38절에 요담이 죽는 내용이죠. 요담이 조상들 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요담 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담의 등장, 그 다음에 요담의 퇴장, 죽음이죠. 그 사이에 자, 아람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이게 이 에브라임 수리아 동맹국, 이 두 나라가 동맹국으로서 이 둘이가 유다를 치러 내려온 요 사건이 여기에 딱 들어있어요. 요담 왕 시대에 요담이 몇 살의 왕이 되었고 누구의 아들이고 요담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이 장면이 열왕기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86쪽. 자, 186쪽을 보면은 아람 다메섹, 요 아람의 이 대표적인 아람을 다메섹이라고, 다메섹이 아람 지역의 대표적인 수도였습니다. 자, 보세요. 아람 다메섹 역대 왕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러신이죠. 러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201쪽, 지도 201쪽을 보세요. 201쪽.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201쪽. 자, 어찌나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 근데 이 제목이 잘못됐어요.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 그러면 수리아하고 에브라임하고 전쟁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수리아 에브라임과 유다의 전쟁이에요. 유다. 수리아 에브라임이 한편이고, 지금 이 내용이요. 수리아 에브라임이, 자, 수리아 에브라임, 아람의 수리아거든요. 수리아. 좀 복잡한 게, 이게 고대 역사가 되니까는 오늘날 그 지명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나라 이름도 막 바뀌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다면 고려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 있고, 뭐 신라가 있고, 뭐 고구려가 있고, 막 그러듯이, 그래서 이름이 좀 복잡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람이 이 수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하고 에브라임하고 전쟁이 아니고, 요 둘이가 동맹해가지고, 둘이가 어디를, 요담과 아하스가 아닌 유다를 공격, 유다를 공격. 왜 유다를 공격했는가? 그 내용도 우리가 이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지금 우리 앞에서 나왔죠? 저 아수르 왕이 먼저 베가 때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지역들을 점령한 적 있잖아요. 바로 앞에 나왔죠. 29절에 나오죠.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했죠. 그러면 바로 그 옆에가 어디냐? 아람. 수리아예요, 수리아. 그러니까는 이 수리아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연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럼 아수르와 안 싸우고 왜 유다를 쳐들어왔느냐? 유다에게 요구를 합니다. 유다에게 우리하고 같이 동맹을 하자. 그래서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요 세 나라가 합쳐서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니까는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막자. 그런 이제 전략을 세웠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서 이런 이 동맹국이 그런 걸 세웠는데 유다 쪽에서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오히려 아수르 편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이 아람하고 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자, 그 배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사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게 돼요. 자, 그 배경에 자, 이사야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만, 왜 예루살렘을 쳤는가?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면 왕의 마음이 그 백성의 마음에 숲에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 하니까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 이사야의 계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그가 사역을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6장 1절을 보시면은 르말리아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니, 바로 지금 아하스가 이사야에서 나온 아하스. 그런 이 사건은 지금 15장에 나온 이 사건은 요담의 말기, 그 다음에 아하스의 이제 초기로 저보다는 요 시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던 요 시대다. 자, 요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자, 이 시대는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는 그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16장을 보겠는데요. 그 전에 자, 요걸 합쳐가지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하나? 반 아수르 동맹.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이사야서를 보면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수르. 여러분 지금까지 아수르 이야기는 열왕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바로 14장에서 한번 잠깐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아수르가 계속 나와. 오히려 아람은 없어져요. 이 시대에 아람은 이 르신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합니다. 아람은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도 이 베가가 죽고 바로 이 시대에 호세아가 왕이 되면서 멸망합니다. 이 반아수르 동맹, 아람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끝이 나는 시대예요. 끝이 나는 거. 그리고 이 아수르가 세력을 잡는 그 시대입니다. 유다는 이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택하기를 아수르와 진행. 오늘날 우리가 국제 이 정세를 보면은 뭐 정치인들 많이 하죠. 중국과 우리가 친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본이나 미국과 친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있는데 세상 역사는 항상 그래요. 나라라는 게 하나 개인 한 나라만 존재하는 게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는 국제관계도 항상 이런 역학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아람과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그래도 유다는 살아남아요. 유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반아수르 동맹,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역사에서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가지면서도
곤욕스러운 그런 그 나라를 유지를 하기를 합니다. 살기는 삽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16장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지금 요 역사를 잘 알아야지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역했던 그 시대 배경,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아람 왕 르신, 이 시대에 이들이 이 아하스를 공격하니까는 그 아하스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아하스는 누구를 택하느냐? 아하스는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택하면서 북쪽 저 남유다도 이 아하스 왕이 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요 배경 이걸 알아야지. 이게 바로 이사야서라는 그야말로 선지서의 산봉우리와 같은 이 위대한 책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읽어도 이사야서를 읽어가지고 뭐 이사야의 뭐 몇 병 특정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 그런 말씀, 그때 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그런 특정한 말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고 우리는 그를 멸시했다, 뭐 그런 이사야서에 간헐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 배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반아수르 동맹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장에 보시면은 아니 7장이 나와요. 7장 10절 보세요. 7장 10절. 이런 말씀을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였을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아든지 구하라 하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되게 믿음이 좋은 이야기 같죠. 왕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과거에 그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갖다가 그렇게 내놓고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마른 그런 일을 해주면은,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하는 표적을 보면, 이 표적이에요. 표적, 징조. 그러니까 요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는 되게 믿음이 좋은 표현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있는 16장에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16장과 그 다음에 역대하 28장 전체가 아하스 왕 시대를 가리켜 있어요. 그걸 알고 나면은 아하스가 이렇게 말한 것이 믿음이 있어가지고가 아니고 오히려 아수르를 믿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열왕기에 아하스에 관한 그 배경을 알면은 이사야까지 이해하는데 엄청난 이 배경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그렇게 보지 못하고 따로따로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열왕기 따로 선지서 따로 이런 식으로 보니까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됐던 이유도 그런 방법적인 문제. 성경은 66권이 전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모르고 서신서를 읽으면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세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알아야지 이 서신서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없으면은 서신서는 전부 따로 돼버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열왕기를 공부하는 이유도 열왕기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서신서를 특별히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는 참으로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작업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